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아침 꼭 해야 할 일. 매일 아침 당신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거울을 보는 것이다.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며 잠에서 아직 못 빠져나온 정신을 깨우고 생각을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할 말끔한 용모를 다듬는다. 이 모든 준비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작지만 지혜로운 의식이 있다. 최고의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은 잠에서 깨자마자 거울 앞에서 다음과 같이 또박또박 힘주어 말한다. 나는 기적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당신이 기적이란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강력한 주문을 갖고 있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한계가 없다. 인생은 왜 이리 힘든가? 불안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이 끝없는 불안에 시달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누구도 어떻게 될지 먼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무도 모르는 길을 떠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곧 나에 대한 확신이다. 나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면 마음의 주문이 있어야 한다. 매일 거울 앞에 설 때 절대 피곤해 지친 몸을 비추지 마라. 언제나 빛나는 눈과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거울 앞에 서기 위해 노력하라. 그러면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표정과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를 것이다. 매일 아침 거울에 비춰봐야 할 것은 당신의 겉모습이 아니다. 당신 내면의 진정한 자아다. 그런 다음 또박또박 힘주어 단언하면 된다. 나는 기적이다. 모든 현명한 사람이 그랬듯 한 달 후 당신은 당신에 대한 가장 강력한 확신을 선물받게 될 것이다. 나는 무엇의 일부인가?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둔 CEO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나는 그에게 모두가 궁금해하는 비결을 물었다. 너무 평범한 질문입니다만 당신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요? 그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질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질문이요?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가 가볍게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후 입을 열었다. 어려운 일이나 결정에 직면할 때 저는 제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문제의 일부인가 해결책의 일부인가? 현명한 질문입니다. 나는 무릎을 치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질문은 답을 찾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의 질문은 그에게 정답이 아니라 용기를 주었다. 자신도 모르게 문제를 일으키는 쪽에 서는 걸 경계하고 언제나 해결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격려였다. 좋은 질문은 답이 아니라 깨달음을 준다. 현재 내가 서 있는 곳을 환기시키고 올바른 곳으로 향하게 힘을 북돋는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의 대부분을 이런 좋은 질문을 찾는 데에 써야 한다.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위에 설 때 당신은 다음의 질문을 현명하게 적용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의 일부인가? 답은 없다. 질문이 당신의 삶을 바꿔나간다. 죽음을 전이해 놓아라. 나는 많은 강연과 인터뷰, 저술 활동을 통해 현명한 사람들을 폭넓게 만나왔다. 세상 곳곳에서 살아가는 현자들의 조언은 매우 단순하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생각하라. 당신의 죽음에 대해. 당신은 아직 인생이 창창한 젊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부터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 인생을 수정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들이 무수히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삶은 언제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은 쏜살처럼 노인이 되고 벼락처럼 난데없이 죽음 앞에 도착한다. 늘 죽음을 생각하라. 오늘은 남은 삶의 첫날이 아니다. 오늘은 언제나 생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 방법이 없다. 수정해야 할 것, 개선해야 할 것,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 해야 할 것 등등이 산더미인가? 오늘 하라. 지구상의 모든 존재는 내일 죽는다. 눈에 띄게 하라. 창조적 삶을 위한 자신의 길을 찾는데 의도를 글로 옮겨 놓은 것들은 매우 유용하다. 내가 아는 탁월한 예술가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사람은 늘 변화를 바라지만 정작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캄캄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의지, 뜻, 소명 등을 눈에 보이는 뭔가로 바꿔놓으면 캄캄한 밤에 등불을 손에 쥐게 될 것이다. 시간과 공간이 되어주어라. 내가 만난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려준다. 아이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멈추기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아이에 대한 부모의 죄책감은 멈출 수 있어요. 우리는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부모로서 뭔가 해주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자기 책망 때문이죠. 우리가 좋은 부모인지는 간단한 생각으로 알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늘 미안하다고 말하나요? 좋은 부모는 미안하다는 사과 대신 사랑한다는 인사를 건네죠. 아이들의 앞날을 끌어주기 위해 노심초사하지 마라. 그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이 언제든 한 시절 새들어 살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갖는 노력이다. 죄책감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가? 간단하다. 아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되어주어라. 충분히 풍요하게 무한하게. 신은 인간에게 어떤 상징일까? 풍요함이다.
피곤해서 이쯤이면 충분하니까 뭔가에 안주하기 위해 한계를 설정하는 삶을 사는 동안엔 우리는 결코 신을 떠올릴 수 없다. 미루지 마라. 쌓아놓지 마라. 해놓은 것에 기대지 마라. 해야 할 일을 외면하지 마라. 어떻게든 지금 할 방법을 구하라. 지금 이 순간 무엇이든 충분히 무한하게 하라.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집착 강박의 괴로움은 언제나 더 아름답고 더 좋고 더 나은 것들을 향한 욕망 때문이다. 집착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길이 있다. 의존적이고 상대적인 기준을 해체하는 것이다.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들판에 피어난 꽃들을 보라. 수선화가 들국화를 자신보다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가? 소나무가 참나무를 자신보다 더 푸르고 싱싱하다고 질투하는가? 당신이 존재하는 건 당신보다 더 낫거나 더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우주다. 이 사실을 늘 명심하라. 무엇도 판단하지 마라.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도와 조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다. 당신은 그 어떤 것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그런 기준 따위로는 설명될 수 없는 존재다. 당신보다 더 나은 존재, 더 못한 존재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우아한 것들의 함정. 세계 곳곳을 여행하다가 만난 어떤 현명한 이가 이렇게 말했다. 인간관계, 사회생활에 실패하는 큰 이유들 중 하나는 우리가 너무 우아하고 세련된 방법을 고집한다는 겁니다. 뭔가를 거절할 때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온 힘을 쏟죠. 상대에게 항의할 때도 더 부드럽고 점잖은 방법과 매너를 찾는 데 골몰합니다. 하지만 이건 불가능해요. 살다 보면 반드시 상대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죠. 그때는 우아하고 세련된 매너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 나는 지금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라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아한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 분명한 것이 인간관계에 더 유용합니다. 뭔가를 거절하고 항의하고 다른 것을 제시하는 일은 상대에게 늘 상처를 주는 일이다. 우아하고 점잖게 상처를 주고 싶은가? 그러면 상대가 당신의 그 같은 배려를 알아차리고 고마워할까? 성공적인 사업을 일구고 은퇴한 한 CEO가 내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더군요. 타인이라는 지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성공하는 데 필요한 인맥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라 성공에 꼭 필요한 자기 자신을 지킨 사람들이죠. 애쓰지 않는 감각을 길러라. 무언가를 실제로 하기 위해 배우고 애쓰고 노력하고 마침내 그 모든 걸 습득한 후에는 드디어 실행이 허용되는 황홀한 순간이 찾아온다. 이때 애씀과 허용의 차이를 몸으로 진정 느껴보면 그 다음에는 허용할 때에 애쓰지 않는 감각을 알아차리게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력이 아니라 애쓰지 않는 감각이다. 노력의 강박에서 벗어나 한순간이라도 온전한 감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라. 이것이 우리가 기울여야 할 유일한 노력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감각을 혹사해왔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감각을 총동원해 살아왔다. 노력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스터리와 세상의 눈에 보이는 1만 가지 현상에 대한 자각을 키워줄 것이다. 보이는 게 많은 사람. 지금 잘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간단하지만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 다음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나는 지금 나를 잘 표현하고 있는가? 나는 아직 나를 다 보여주지 못했어 라는 말을 달고 살지 마라. 이 말은 위로도 격려도 용기도 주지 못하는 변명일 뿐이다. 매일 자신을 완전하게 보여주어라. 내가 만난 한 CEO는 이렇게 말했다. 보여줄 것이 많은 사람보다 보이는 게 많은 사람이 눈에 더 잘 띄고 그래서 더 성공합니다. 나와 함께 사는 법을 알라. 우리는 언제 외로움을 느끼는가? 혼자 있을 때? 아니다. 같이 있는 사람이 싫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혼자 있는 경우가 없다. 언제나 적어도 자기 자신과는 같이 있기 때문이다. 같이 있는 자신이 마음에 들면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로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대상이나 사람을 찾아다녀도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말을 건네고 안부를 묻고 따뜻하게 돌봐주는 관계를 자기 자신과 맺을 줄 알아야 한다. 자신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 좋은 삶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로프트를 사랑하라. 한계 없는 삶이란? 한계 없는 삶이란 무엇인가? 한계를 뚫고 나가면 무엇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조언을 들어왔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나 자신을 이겨야 한다는 메시지는 너무나 잘 알지만 왜 나를 이겨야 하는지에 대해선 별로 생각해 본 적 없다. 전 세계를 순례하며 마침내 자신의 삶에 대한 많은 지혜를 얻은 사람이 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여행자는 꼭대기를 오르는 사람입니다. 로프트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나면 화가나 음악가처럼 영감에 찬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창의적인 삶을 살고 싶으면 사다리의 맨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창의적인 사람이 타인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타인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나면 누구든 창의적인 예술가자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계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니 언제나 끝까지 가야 한다. 언제나 높은 곳을 오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당신은 비로소 한계를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한계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도 그것의 뚜렷한 실체를 목격하지 못했으니까. 스스로 믿는 한계만이 존재할 뿐이다. 사람을 헤아리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 늘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눈부시게 빛나는 강 물결에 넛을 놓으면 그 물결을 만들어내는 흐름을 놓친다. 한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는데 급급하면 그 사람이 가진 진가를 놓치고 만다. 언제나 건강하고 단단한 인간관계를 구축해온 한 CEO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비즈니스 세계에는 성공하려면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얻어라라는 메시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지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걸까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분명히 내게 도움이 될 뭔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처음부터 내 편으로 나누는 것보다 100배는 유리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믿음을 잘 간직하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을 겪지 않는다. 사람을 분류하고 선별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정성을 찾아내는데 힘을 쏟아라. 진정한 시험.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란 쉽다. 하지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시험이다. 인안해하지만 아름답기 짝이 없는 시험을 통과하라. 실로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읽고 쓰고 산책하라. 오랜 세월 나는 죽을 고비를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왔다. 그들은 모두 이렇게 말한다. 그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무조건 지금 이 순간을 창의적이고 흥미진진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인생은 오직 오늘 하루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는 자연스럽고 단순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꼭 죽음의 문턱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산책을 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하루에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실천해도 당신은 정말 몰라보게 달라질 겁니다. 지금껏 귀 기울이지 못한 아름다운 소리들이 당신의 내면에 도착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노력은 두 번째다.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혜를 얻고 싶다면 현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현자가 되어야 한다. 성공한 사람 현자가 되어 그들의 무리의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한다. 우리는 자꾸만 먼저 누군가에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의 성공적인 삶과 방식을 연습과 노력을 통해 우리의 것으로 만들면 꿈이 이루어지는가? 꿈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누군가의 아류로 전락할 확률이 더 높다. 배움과 연습은 두 번째다. 성공한 삶, 현명한 삶을 지금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면서 고치고 확장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배움과 연습이다. 목표와 꿈을 당신의 머리 위에 놓지 마라. 목표와 꿈 밑으로도 들어가지 마라. 지금 이 순간 이미 목표와 꿈을 이룬 사람으로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라. 영혼을 가로막는 것들. 우리의 영혼을 가로막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부정적인 감정에 먹이를 주는 것이다. 둘째, 미리 판단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셋째, 어딘가에 기댐으로써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과 훈련, 이것이 삶의 전부다. 생각과 열정 사이. 어떤 사람이 되어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자기 삶에 어떤 가치들을 끌어들이고 싶은지에 대한 꾸준한 생각과 확고한 신념이야말로 천재성의 증거다. 다시 말해 생각이 곧 천재의 단서다. 생각을 떠올려 시각적인 자료로 만들어 간직하라. 그렇게 구체적인 모습을 띠게 된 생각과 이를 현실로 만들려는 열정이 합쳐지면 마침내 천재성이 가동된다. 간절히 원하는 생각을 현실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시각화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생각과 열정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 구체적 시각화를 절대 잊지 마라. 시각화가 없으면 생각과 열정은 결코 합쳐지지 않는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시각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해서 번번이 탈락하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려 벽에 붙여놓고 들여다보라. 자연스럽게 열정이 솟아날 것이다. 이 과정을 가리켜 인생의 현자들은 성공이라 부른다. 의도를 간직하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다음과 같이 속삭이는 생각에 반드시 굴복하라. 나는 지금 이 순간 이것을 할 수 있다. 의도를 간직하는 한 필요한 모든 도움이 주어질 것이다. 나답게 사는 내가 되어라. 동물처럼 자유롭게 움직여라. 어디에 있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에 얽매이지 마라. 수달스럽게 사는 수달이 되어라. 착하지도 나쁘지도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성실하지도 게으르지도 않은 그저 수달이 되어라. 생각이 곧 행동이고 행동이 곧 생각인 수달이야말로 우리 삶의 지혜로운 본보기다.
물이나 땅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고 즐겁게 아무 판단 없이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뒤늦게 깨닫는다. 뒤늦은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다. 후회다. 삶의 후회가 아니라 전위의 깨달음이 놓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롭고 현명해진다. 답을 듣는 삶. 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른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지성이 존재함을 믿는다는 뜻이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린다. 소원을 빌고 행운을 기원하고 가족의 건강을 희망한다. 보편적인 지성의 존재에게 이처럼 많은 말을 건네면서도 왜 그 기도에 답이 올 것이라고는 쉽게 믿지 못하는가? 당신은 분명 답을 들었다. 다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할 뿐이다. 누리기 위해 오다.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다음의 메시지를 떠올려라. 내게 지금 필요한 모든 것은 여기에 있다. 이는 뻔한 말이 아니다. 풍요하다는 전제 위에서 살아야 우리는 풍요해진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뭔가를 자꾸 얻으려 하면 그만큼 뭔가를 자꾸 잃게 된다. 번영과 풍요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하며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뭔가를 얻고 채워넣고 보완하기 위해 이 세계에 온 것이 아니다. 풍요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 이 세계에 온 것이다. 결핍에서 풍요와 넘침으로 생각의 프레임을 전환하라. 인류의 현자들, 성자들의 얼굴은 왜 그토록 온화한 미소로 넘치는가? 돈이 많아서인가? 명성을 얻어서인가? 학식이 많아서인가? 답은 이미 당신이 알고 있다. 걸작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모두에게서 칭찬과 호평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의 사안을 놓고 서로 견해가 극명하게 갈리는 일은 인생에서 얼마든지 일어난다. 걸작은 호평만으로 탄생하지 않는다. 위대한 작품은 언제나 찬사와 비난을 한 몸에 받는다. 타인의 평가에 너무 매달리지 마라. 객관적인 평가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모두가 자신의 입장에서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를 내놓을 뿐이다. 호평을 받아들이고 칭찬을 경계하라. 균열을 내라. 지금 이 순간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지는가? 충만한 삶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가? 괜찮다. 이는 모두 반박되거나 되돌릴 수 있는 생각들이다. 진짜로 행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나의 행복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삶의 방향에 눈을 뜬다. 흔히 우리는 오랫동안 강건하게 유지되어 온 굳건한 믿음이 있다고 믿는다. 물론 그런 믿음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런 믿음이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놀라울 만큼 착각과 다름없다. 수천 년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견해들이 일순간에 깨지는 경우를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자주 목격해왔다. 그리고 그런 강고한 믿음, 확신, 신념의 체계가 깨질 때 혁명적인 진보와 번영, 발전이 있었음을 배워왔다. 그 어떤 믿음도 나를 영원히 억누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변화의 삶이 시작된다. 핑계 없는 삶을 살지 못하게 이끄는 생각들을 버리기 시작해보라. 하루에 한 번씩, 한 번의 기적 하나씩, 한 번의 새로운 생각 하나씩. 우리가 살면서 꾸준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위처럼 꿈쩍 않는 믿음과 생각들에 조금씩 균열을 내는 일이다.